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정말로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날은 정말 더운 것 같더니 갑자기 엊그저께 어제 천둥 치면서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더니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날씨 온도차가 심할 때 우리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들이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요즘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득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게 무언가 어려움이 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멈춰서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금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문제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가슴이 막막했지라고 할 만큼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다가 많이 하는 말들 중에 무엇이냐면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하나님께도 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는 이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문제라 이렇게 삼으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까지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왜 이 고난이 나에게서 와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알지 않고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보통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어떠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멋진 일들, 혹은 설교자, 찬양 인도자, 이런 앞에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어 보일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속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으로 섬기는 것, 이러한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예배의 요소를 도와주는 그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섬기고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다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다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엘이 한 집에 보내어져서 그 아들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이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새의 가족들을 모두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에 어떠한 큰 어른들, 요즘에 옛날에는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오거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보여 인사하고 들어가 이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다다랐을 때 이새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자녀들을 쭈르륵 세워가지고 한 명씩 인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그 사무엘이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냐면은,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 마음에 이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 이 엘리압은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장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장자에다가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건장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그 엘리압이 정말로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냐 라고 하냐면은 그 엘리압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이제 엘리압,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의 중심을 보셨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날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내 중심을 온전히 갈고 닦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 중심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갈고 닦고 이렇게 중심을 모은다고 한들 그것이 잘 모아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매 순간에 번뇌가 있고 매 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중심을 보신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엘리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될 모습은 어떠한가요? 용모와 어떠한 키가 아름답고 무언가를 잘해야 되고 왕이 될 모습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대단하다, 엘리트 코스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어려서부터 막 사립학교에 다니고 어떠한 명문고등학교 나오고 명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대단한 위치에 있거나 대단한 재물이 있거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 대한 관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에게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진로를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혹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지 혹은 막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고는 하는데 제 대답은 대체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저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떠한 것을 해도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무엇이든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중심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계속 중심 이야기하는데 이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따라갔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 길을 갔던 간에 어떠한 것을 배웠던 건 간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모두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우리의 시선 가운데 놓여있는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를 자꾸만 여겨보는 것을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고집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 안에 갈아 끼는 것을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우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보아도 내가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몸이 피곤할 때에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올 시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심에 대한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하기 싫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새가 이제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람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라는 말을 도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 아들이 전부 지나간 뒤에도 그 말이 없자 사무엘은 그 이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마침내 사무엘이 이제 또 한 사람을 등장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막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집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인사를 하게 합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빠져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조차 2세조차도 그 다윗을 빼놓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하시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우니라 라 그럽니다.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죠. 아직도.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조금 이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면은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나요? 바로 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이가 그니라는 것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어떠한 키가 이러한 것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이가 그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그라는 것은 무엇이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이새의 집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시선에도 없던 양을 치고 있던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를 때 혹시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까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럴 때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합쳐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하심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그 대답이 어디에 있나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과합니다. 너무나도 어떠한 한쪽에만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그곳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돼.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실 때 주목하시는 부분은 찬양 가운데에서도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도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에서도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편중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들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살아낼 힘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알고 있는 지식들과 삶 가운데에서 이 균형의 깨짐이 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회에서 실수하거나 어떠한 것을 잘못하면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을 정죄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이렇게 어떠한 끌어내리기를 원하실까요?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아파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결코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들 말살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머리로 앓는 그 지식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 한 사람만을 이야기해도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저도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어떠한 성질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좋은 말씀이군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내게는 없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실용적인 것만을 찾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듣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면서, 공부하면서 수많은 말씀 찬양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게 정작 그 말씀들을 나의 능력으로 끌어오는 그 기도하는 시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절야를 기도하고 어떠한 밤샘을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면 그 나무 뿌리를 뽑기 전에 내려오지도 않고 이러한 미련한 기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들이 미련한 시간들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개인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간구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로 어떠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 중에 시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되게 많은 저자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앞에 시작할 때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으나 수많은 불평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왜 지금 원수가 가득 차게 하십니까? 사방의 원수를 둘러싸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한 수편에 심화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끝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기자가 한 고백의 끝에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이곳에 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의 이 전반적인 부분에 나오게 되어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무엇인가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는가입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옳게 듣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 가운데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방법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삶 가운데에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중심, 그 시선들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자꾸만 기도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그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시선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여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삶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